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은 이제 그 성막 밖에 있는 이제 그 뜰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면 이제 그 성막 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뜰도 역시도 외부에 외벽이 있어요. 그 세마포 천으로 이제 둘러싸여지는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벽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역시 이동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이제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구약 시대는 이 정도의 면적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점점 이 나중에 가면 구약에서 안에서도 이제 성전이 또 확장이 됩니다.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파괴되기도 했다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은 더 규모가 커지죠. 그러다 마침내 신약에서는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 확장성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외벽, 이제 그 세마포 천으로 이제 보여지는 외벽이 되겠습니다. 그 뜰 안에 이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 이제 물두멍인데요. 자, 38장은 이제 먼저 번제단에 대한 이제 설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설명한 뒤에 이제 외벽이 되는 세마포 천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다시금 이제 번제단을 보는데, 이 번제단은 사실은 번제단과 그에 있는 제물까지 싹 다 합쳐서를 통째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희생 제사 제물일 뿐 아니라 또한 이제 그 번제단 그 자체도 되신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은 불에 타지 않는 노수로 도금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무너져서 내려앉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죄값을 지불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 모형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을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이제 마주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물두멍도 역시 노수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여인들이 거울로 이제 노수를 사용했나 봅니다. 노수로 된 거울이었어요. 이때 당시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적인 치장,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거울,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이걸 이제 바친 여인들의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 혹은 뭐 이제 주변의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외형적인 치장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거울을 녹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물두멍에 사용됐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외적인 치장보다는 영혼의 아름다움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놀라운 또 물두멍의 용도가 있는데요. 이제 그 물두멍은 이제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는 그 물두멍입니다. 근데 물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뭐 손과 발을 씻는다. 곧 예수님과 이제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도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자신의 잘못들에서 회개하면서 손, 발을 씻는 것처럼 씻고 성막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또 한편은 이게 거울을 만드는 재료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 물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비추죠. 그러니까 그 물의 수면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의 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해서 단지 외모만을 꾸미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만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거울로서 사용했던 놋이 이제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서 사용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는 기능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그 물두멍의 수면 위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상태를 살필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여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삶 속에서 남아있는 어떤 죄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손발을 씻음으로써 성막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습으로 다시
그래서 동쪽에 그 입구가 있는 그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눈앞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보입니다. 서쪽에는 그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에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리고 이 들어간 사람의 오른편, 그 북쪽에는 진설병이란 떡이 놓이는 상이 있고 이 들어간 사람의 왼편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다. 곧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뜰의 밖에 외부에는 이제 거룩함을 상징하는 세마포로 이제 세마포 천으로 되어 있는 구별된 어떤 그 구역이 이제 벽으로서 이제 세마포 벽으로서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접었다 폈다 하는 어떤 임시성, 그 이동할 수 있는 가변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 구약의 형태는 사라질 것이고 이 벽은 사라질 것이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장막이 전 세계로 넓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있는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38장의 이제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다 하기 위한 어떤 금전적인 것들, 뭐 금과 은과 노세에 대한 재료와 또 이 달란트들, 이 금액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자들, 뭐 이다마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세물하고 또 세를 걷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지혜롭게 잘 처리를 했다. 라는 것까지가 나오는 게 이제 38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9장의 본문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복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40장에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그대로 시행을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백성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죄악된 애굽에서의 탈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것까지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